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음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미래에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면 그것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과 장차 있을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교목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한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선생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없는 학생에게 천국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되는 어떤 그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힘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먼 미래에 가야 될 곳으로 하고 내 현실에서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참 안타까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대부분의 답들은 우리의 신앙을 연장시키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함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함으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첫 표적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디에서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한창 막 무르익어 가는 동안 제일 큰 어려움에 겪게 됐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축제, 그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6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채워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것을 이제 연회장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의 삶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과 어떤 잠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산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마치 믿음의 표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요,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총 3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며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히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실 때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하던 언약의 방식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약 당사자가 양쪽에 짐승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서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시각적인 매우 강렬한 것인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짐승처럼 너도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확실하게 그렇게 지킬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여러 민족과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던 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번 말씀하신 것은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몸에다가 그렇게 새기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게 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있는 곳을 정리하고 떠나고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향에서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가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75세에 그것도 외국으로 이주해서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그거에 순종하려면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과 지혜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생에 자녀를 몇 명이나 뒀을까요?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 100세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8명, 그리고 뭐 고대 사회는 딸은 이렇게 그 자녀의 숫자에 잘 이렇게 포함을 잘 안 시키기 때문에 몇 명 낳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75세에 부르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생전에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민족의 기준을 우리가 뭐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대의 민족이라고 부를 만큼의 숫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영원히 거할 거처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그런 한 특별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한 성을 만들어 주실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탱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벽한 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뭐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러나 곧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라버린 태에 힘을 주시듯이 죽은 영혼을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증거대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겠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겠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는 그 약속된 내용들을 살아생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언약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영원한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성취가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700년이 흐른 후에 실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정말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했고 그 사실로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땡겨서 지금 내 현실에서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사람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지만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임을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정착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늘과 땅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저 나그네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우리가 인내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이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처소인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환상 중에 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을 보았는데 그 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땅에서 흘린 그 고통과 또 슬픔과 어떤 안타까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당장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지 않은 이유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뉴스에서 정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많이 비춰주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임진각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향이 지척이 있지만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가지 못하는 그 식양민들,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향은 그러나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본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우리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 너무 큰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은 말 그대로 이동식 천막입니다. 유목민의 천막입니다. 텐트이죠.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을 갖지 않으면 뭔가 좀 내 인생이 좀 내세울 게 없다라고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이죠. 괜히 물어봤다가 혹시 내 안정적인 삶의 변화가 있으면 어쩔까 또 두려워서 물어보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자신이 계획한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확신이나 신념과의 차이는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비전의 성취가 없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 땅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영국인 토마스라는 선교사인데요. 1866년이죠. 제너럴 셔먼호 미국 배를 타고 통역관 자격으로 중국 천진에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가려던 그 배가 물길을 잘 못 들어서 대동강을 따라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수교를 반대하던
그런 그 수교를 거부하던 그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너럴 셔머너는 불타게 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끌려가서 이렇게 다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손에서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너무나 허무하고 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복음화와 어떤 신앙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그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춘건이라는 조선 군인이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전해줬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집에 벽지로 이제 찢어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며 가면서 읽던 와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래서 무려 한 3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이제 평양의 선교사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셨는데 사무엘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박춘건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어가는 그 한 순간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순수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써서 우리가 힘썼지만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약속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그 성, 완벽한 그 한 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